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볼 때에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서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고난은 어떠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의 시간은 자가격리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자가격리하는 그 시간은요,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자유로웠고, 네, 굉장히 편안한 어떻게 보면 편안한 그런 삶을 좀 살아가면서 잠을 거의 하루에 24시간 중에 한 5시간 정도 빼고는 다 잤던 것 같아요. 계속 잠만 자면서 진짜 힐링 아닌 힐링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점심에 저희가 김밥을 먹었거든요. 라면이랑 김밥을 먹었는데 제가 그걸 먹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 그러냐면 맛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맛이 안 느껴지니까 뭘 먹는데 배는 불러요. 근데 배는 부르는데 먹어도 뭔가 이렇게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이런 기분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먹었는데 느낌이 아무 느낌이 안 나니까 고무 씹어 먹은 그런 느낌으로 항상 이제 새끼를 막 먹게 되다 보니까 먹는 것에 있어서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뭔가 맛있는 걸 먹었을 때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맛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에 있어서도요 굉장한 고난으로 저한테 은근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느끼시겠지만 제가 코로나 그 격리 기간에도 맛을 못 느꼈거든요. 제가 하루에 한 끼를 먹었어요. 한 끼를 먹으니까 막 살이 저절로 막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살은 빠지는데 입맛이 계속 안 돌아와서 오늘까지도 먹는데 라면의 그 짠맛이 느껴져야 되는데 제가 진짜 라면 엄청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라면을 먹었는데 무슨 맛이지?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오히려 이 혼자서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생활보다 뭘 먹었을 때 안 느껴지는 그 고통과 아픔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힘듦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또 저번 주일날 제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 저는 사실 한 2년 동안 지금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2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 저는 온라인 예배가 처음이었어요. 이번 딱 그 저번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 딱 처음이었거든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온라인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집중이 전혀 안 되고,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면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근데 온라인으로 이제 아이패드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귀가 잘 안 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러면서 제가 한편으로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들은 온라인 예배를 지속하면서 분명히 온라인 예배가 자신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유익이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많이 불편했겠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더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래 수련회가 저번 주까지 해서 2주 동안 하는 거였는데 그 은혜를 연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지금도 뭔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혹은 밀접 접촉자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소식 또한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 그리고 1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소그룹 모임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소그룹 모임을 딱 시작하니까 코로나가 빵 터지는 이 상황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참 고난이었고 참 마음이 어려운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사도행전의 이 상황도요, 이러한 느낌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12제자 정도, 그 정도의 핵심 인물들 혹은 그 외에 몇 명의 다양한 예수를 따르는 전자들이 있었겠지만, 그들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3장, 5장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의 숫자가 3,000명 그리고 5,000명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이 이방 지역에 가서 고넬료라는 사람, 또한 다양한 지방으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세례를 베푸는, 교회적으로 초대교회였지만, 아주 초창기였지만 굉장한 부흥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기가 바로 초대교회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더 왕성했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요, 드디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호칭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그런 개념을 할 때 로마 사람, 대한민국인, 대한민국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들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호칭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가치관을 지금 부여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면서 5,0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요, 지금 고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12장 1절에 바로 그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흉년의 이 시기, 여러분, 이 흉년의 시기를 감히 누가 예측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흉년을 바라보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시선은 굉장히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에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헤롯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 기근이 어찌 됨입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복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갑자기 기근으로 흉년을 경험해야 하고 어려움을 경험해야 합니까? 이것을 해석하십시오.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이 분봉왕, 아주 작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에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것에 대해서 답안을 빨리 알려주세요.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흉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다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었다라는 게 진짜 푸처앤서블 한 게 아니고요. 힘을 모아서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힘을 다해서 일으켜 세웠는데 그 일으켜 세워서 힘을 제공한 그 푸시한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였어요. 교회에 있는 2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흉년이 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해달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 앞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친유대교파였던 이 헤롯은요, 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이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의 소원들 중에서 들어줄 수 있는 이 흉년을 감히 막을 수도 있을 만큼, 흉년이 신경도 안 쓸 만큼 그 정도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이 헤롯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신흥 종교, 유대교로 따졌을 때는 이단이죠. 이단이었던 이 예수를 믿는 자 중에서 지도자 야고보를 죽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롯은 이 흉년 앞에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야고보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목숨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바나바와 사울 이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는 이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안디옥이라는 장소가 이방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대교 안에 있는 유대인들 안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무엇을 보내고 있냐면 부조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이렇게 부조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교회,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많은 이방인들의 사랑의 마음이었고 긍휼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마주보고 계셨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지심은 그분이 그 십자가를 그저 흉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더욱 끼칠 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러한 공간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흉년이 들고 코로나가 들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나는 안 걸려서 다행이다, 이러한 안도감을 내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이 코로나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 누구나 다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여러분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야고보가 죽었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나바와 사울에게 위협감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나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부조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곳에서 헌신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케어할 때 누가 나한테 찾아와서 너도 죽어라 라고 하면 내가 어떡할까 라는 두려움이 바나바와 사울에게도 당연히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죽음이 이 긍휼의 마음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할 고난 앞에서의 첫 번째 마음은요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 저한테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다양한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단순하게 뭐 코로나 걸려서 아프고 뭐 힘들고 코로나 안 걸려서 기쁘고 이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직장을 잃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기가 지금까지 생업을 해왔던 그 어떠한 것을 잃어버려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는 아니라서 다행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뭔가 돈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라는 다양한 어려운 상황들, 두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할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헤롯이 이 야고보를 죽이니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여러분, 기뻐합니다. 엄청 기뻐해요. 여러분, 이것이 기뻐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쭉 보면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제 이 12장의 마지막 내용까지 쭉 보면 헤롯이 이 야고보 죽인 거 한 사건만으로 이 고난의 순간, 흉년의 순간 가운데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좋은 호의를 받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요, 이 뒤에 보면요, 헤롯이 어느 공간에 가서 막 연설을 막 해요. 연설을 하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야, 저거는 신의 은총이야,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얼마나 대단한 얘기했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흉년 가운데 흉년도 막을 만큼의 어떠한 위로가 되는 말을 했겠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저 정도면 신의 은총의 이야기지 라고 했던 이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야고보를 죽였기 때문에. 야고보를 죽였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니까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거 먹히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오른팔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베드로를 잡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성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3절 말씀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 죽인 것을 되게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라고 나옵니다. 베드로를 잡으려고 할세 8절에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4절 죄송합니다. 4절 보니까 잡음에 끝나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베드로를 잡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플함, 베드로가 아주 간단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옥에 갇혀서 쇠고랑을 차고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한층 더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여기 잡히기 전에 내가 로마인 고넬료한테 세례를 베풀었는데 고넬료한테 편지 써서 나 좀 탈출시켜 달라고 할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죽음 앞에 있다면, 이제 얼마 안 남은 나의 생애가 있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도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베드로가 잡혔다고? 헤롯이랑 친한 사람 좀 수소문해봐. 헤롯이랑 좀 가까운 사람 좀 수소문내면서 좀 잘 좀 얘기해서 우리 야고보 죽였으니까 베드로는 좀 꺼내달라고 하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혹은 주변을 아무리 수색해봤자 헤롯이랑 친한 사람이 없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헤롯을 죽여야죠. 이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방법이라도 써서 베드로,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는 살려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이 교회 안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의 투옥 사건 가운데 이 교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누굴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는 이 5절 말씀을 보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헤롯은 누굴 의지하고 있냐면요, 유대인들을 의지하고 있어요. 왜? 내가 이 분봉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야 하니까. 내가 이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하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는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헤롯과 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수소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충격 앞에서, 여러분, 베드로의 투옥 앞에서, 겹겹이 쌓여있는 이 고난 앞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에 여러분, 5절 말씀 통하여서 교회는 계속해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3부 예배에 나오기 전에 이 3부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해 보셨나요? 이 예배 가운데, 혹은 이 3부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혹은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교회는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기도가 끊어지면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이 코로나의 상황 앞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고난 앞에서 무엇을 먼저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교회가 기도하자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내용을 드라마로 탁 쓰면요, 시청률이 거의 뭐 0.1%밖에 안 나올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 베드로는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때 죽었는데 그냥 성령에 의하여서 이렇게 적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베드로가 결코 이곳에서 죽지 않았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도 베드로는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교회는요, 또한 이 기도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베드로는 탈출하였고 마가라는 요한의 집에 들어와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누구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자가격리를 마치고 딱 나왔을 때 제일 놀랬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놀란 게 무엇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제 마음속에 안 들어와 보셨으니까, 그죠? 제가 제일 놀랐던 건 뭐냐면요, 기름값이 100원이 올랐어요. 네, 너무 깜짝 놀랐는데, 네, 제가 목요일날 격리가 끝나고 목요일날 이제 출근을 하는데, 이제 기름을 계속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로 제가 격리를 일주일 동안 하다 보니까 차를 이렇게 주차장에 놓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에 출근하려고 이제 차를 끌고 타고 오는데요, 분명히 제가 제 기억으로 1,710원 뭐 이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차를 끌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요, 기름값이 막 1,800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더 비싸졌네 하면서,
야, 버스 타고 다녀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기름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기름값 내려달라고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기름값 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기름값이 왜 올랐는지 여러분 아세요? 네, 뉴스 좀 보세요. 네, 전쟁을 통하여서, 전쟁에 의하여서 기름 이 유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그냥 전쟁 하나보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을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흉년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어려움을 토해내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땅과 러시아 땅 가운데,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이 그들이 악독해서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악독해서가 아니라 지도자의 무능력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푸틴 안 보고 있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우크라이나만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라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희생당하는 러시아인들을 위하여서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조금 여유가 된다면 기름값 낮춰달라고도 조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의 위협 앞에 있고요, 막 22만 명, 막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고, 여러분, 주변에 확진자가 없으면 친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이 공동체를 향한 긍휼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향한 긍휼의 마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위한 긍휼의 마음과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향한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긍휼의 마음을 뛰어넘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참 다양할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들 안에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할 때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놓고, 이 긍휼을 필요한 이 시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이 2022년도에도 다양한 고난들이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도 흉년과 다양한 어려움들 또한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로마에 불이 탔을 때에도 기독교를 표적으로 삼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사건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석사도 폴리갑을 통하여서 죽이려 할 때에도 그를 향하여서 많은 로마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너를 살려줄게. 그럼 이 이야기 앞에 폴리갑은 오히려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다양한 고난들을 경험하고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들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바라보며 아이고 나는 피했구나, 다행이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만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라면,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이 멀리로 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청년부 공동체,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고 낙심하며 넘어지는 우리 청년들의 어려움과 힘듦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두려움과 어려움들, 박해 앞에 있는 많은 힘듦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한 나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